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8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설교의 제목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분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에는 어떠한 더 좋은 약속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첫 번째로 이 새 언약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약속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계시냐면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I will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지금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이 갖고 있는 그 임시성, 불완전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을 기반으로 한 이 언약은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새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으로 I w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옛 언약, 모세의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체결식을 할 때에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반드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will do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무엇이 강조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faithfulness to God,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신실함, 성실함, 그것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공정함이 만연해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대요.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그것을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형벌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그 나라 전체를 심판하시고 그 어떤 그들의 그 왕 중심으로 한 그런 체계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옛 언약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의 내용에 보면 신실하지 않을 때는 그 율법대로 실행하지 않을 때는 율법에 의거하여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실. 자, 이런 식으로 옛 언약의 방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faithfulness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과정 속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때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때는 종말의 때로, 그 종말의 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날부터 종말은 시작되고 가요. 그리고 종말은 지금까지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종말의 완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그거예요.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만들어 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우윌이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의 구원 방식을 이야기해요. 왜 은혜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와 성실함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아유밀이라는 단어 속에서. 네? 그러니까 God's faithfulness to man.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성실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때로 죄를 짓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항상 죄 짓잖아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식으로 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가 총괄적으로 표현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새 언약에는 어떤 내용이 인간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의 그 변화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자, 그 부분을 같이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자,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어요? 네, 돌판에 새겨서 그 대표적인 게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 그 법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릴레이션십이 상당히 표면적이고 외면적이고,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야,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돌에 새겨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어디요? 생각에,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엄청난 차이죠. 레디컬 체인지예요, 정말. 혁명적인 거예요. 9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9장 10절에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만 그 율법은 반드시 개혁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완전히 개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또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해서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가? 이 생각을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라. 이 언약 체결의 당사자들이 형성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며. 그러니까 이제 11절에서는 어떤 민족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인디비드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특별히 누구만 부르셨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셨죠. 근데 여기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라는 얘기는 그 모든 열방을 부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이따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여러분이 여기서 또 질문을 또 같이 하셔야 돼요. 10절의 말씀과 같이 11절의 말씀도 같은 방식으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당연하죠. 하나님의 법을 각 개인의 생각과 마음에 심어뒀는데 그러면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 경험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은 매우 깊은 묵상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건성으로 그런가 보다 지나치려면은 이 말씀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돼요. 저도 그래서 한 2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이 정말 뜻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의 포인트는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렇게 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진리의 영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게 하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셨다면 그 진리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고 누가 가르칠 필요 없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여러분이 여기에 적용하는 순간 10절과 11절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더 적절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성령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임하심의 대표적인 증거는 무엇에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이 아니고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것은 엄청난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신실하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 어떤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옛 언약의 그 질서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사건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삼손에게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줄 때 성령이 임하시거나, 그렇죠? 또는 제사장이나 또는 왕, 선지자들에게 특별하게 임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각 개인에게 다 임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렬하신 그 임재하심,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임하심을 어떤 식으로 경험하는 거냐면 예언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특별히 그 성령 운동하고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언과 꿈, 환상을 자꾸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언과 꿈, 환상은 성령이 임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때요? 이미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뭐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모든 작은 자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신분의 경계를 다 넘어서서 남녀 차별을 다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그 엄청난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왕이나 선지자나 그 제사장들에게만 임하였다. 그럼 그것도 특별한 사건을 그렇게 임하였던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셔요. 임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뭐예요? 가까운 곳에서 돕는 존재란 말이에요. 가까운 곳에서. 우리 성령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성령은 그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에 보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내 위에도 계시고 내 오른편에도 계시고 내 왼편에서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항상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 다른 사람이 너를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다 임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냐면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그 새로운 존재,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처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뉴 크리에이처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이게 뭐야? 이거 실감하세요? 내가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실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고 깨우치면 실감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는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 영은 어때요? 죽어 있는 거라니까요. 죽은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형성된 거예요. 새 사람이 여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새 사람이. 속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성령과 내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형성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New Self,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에베소서에 의하면 새로운 셀프가 생기고 Old Self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예요. 근데 내 안에 New Self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New Self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맛보기로 그 부분을 읽어본다면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에서는 어떤 뉴 셀프를 양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9장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양심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양심은 우리가 쉽게 무엇을 생각해요? 옳고 그르고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양심은 그러한 것을 포함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심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심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형성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안에 있는 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속사람 뉴셀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뉴셀프가 생기기 때문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서 만들어진 삶의 행실, 그게 뭐예요? 죽은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없는 모든 것은 죽은 행실이죠. 그러니까 그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그 하나님을 워십하고 그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런 마음이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강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미미해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죽은 행실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그것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그 약속 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법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곁을 떠난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하는 그것이 아니겠어요? 율법의 그 핵심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설교노트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륜을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알므로 말미암으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3절 4절을 하나씩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형성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것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는 것.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 나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새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은 그런 면에서 성령과 여러분 안에 형성된 그 속사,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 또 뉴셀프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 닿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질문해 될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라 하지 아니할 것은, 다시 말하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말씀 이해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으려면 복음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전제가 다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성령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 기본이에요. 물론 오늘날 저런 이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꽉 막혀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정말로 복음 전파 없이 어떤 식으로 말씀이 증거되기로 해요? 꿈으로, 환상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고, 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저들이 일단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령도 받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서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그 처음 단계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베이비와 같은 거예요. 베이비와 같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예?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 성경 교사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도 성경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닿고 옥토밭과 같이 탁 뿌려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를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잘못된 부분을 커렉션 시켜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회개하고 만드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나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담겨있는 약속은 이와 같이 어떤 율법적이고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을 어떤 리포메이션 하시는 레디컬 체인지를 만드시는 그 레디컬 체인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그러한 변화가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